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 후서인데요. 오늘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면서 진짜 오늘 전할 말씀이 찬양 가사에 거의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찬양을 준비하는 지체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이렇게 인도자로서 이렇게 선정하고 같이 인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또 이것을 준비하고 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또 찬양을 또 감사하며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또 같이 이렇게 세워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주는 지체나 또 뒤에서 방송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키보드를 쳐 주시고 이 모든 게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우리가 같이 주를 예배함으로 한몸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들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인데요. 올해 그 1학기 때 지금 방학이지만 지체들이 GBS를 디모데 전서를 했잖아요. 근데 그 디모데 전서를 나누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누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이게 갑자기 준비해야 돼서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무엇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디모데후서는 작년에 제가 사모 모임에서 GBS를 했었는데 저도 되게 큰 은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그 디모데 전서를 같이 GBS 했던 지체들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 근데 이제 디모데 전서, 그다음에 후서, 오늘 나눌 건 후서인데 이 디모데 그 전서 앞서서 이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편지로 여러 가지를 이제 당부하죠. 그 에베소 교회를 지도자로 이제 디모데를 이제 남겨두고 왔는데 당시에 이제 교회에 거짓 교사들과 가르침의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디모데 전서를 통해 편지를 먼저 보냈어요. 그 이후에 오늘 같이 나눌 디모데 후서는요. 이제 그 편지를 보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여행을 해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4차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이 또 다시 이제 복음 사역을 하다가 66년에서 67년경에 네로 황제 치하에서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이제 감옥에 잡히게 돼요. 감옥 안에서 수감되어 있는 채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다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때는 처음 이제 디모데 전서 그때 그 전과 다르게 이 두 번째로 수감 생활을 할 때는 사슬에 더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여가지고 수감 생활을 했고 차가운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의 바울의 그 시점이 언제냐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생이 얼마 남았지 않았음을 바울 자신도 알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생을 마감할 걸 알고 있으면서 또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며 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전하는 절절한 당부이자 반드시 알아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새기고 깊게 생각하고 붙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 3장을 나누려고 하는데 3장을 나누기 전에 그 앞에 전 문맥인 디모데후서 1, 2장을 간략히 이야기를 하고 3장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1, 2장 디모데후서 1, 2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어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고난을 겪고 있고
오해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계속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상황이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복음을 떠나는 자들도 있었고요. 그뿐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목회자였던 지도자였던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바울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해야 함을 디모데를 격려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하여져서 복음을 전하며 고난 후에 주실 영광을 기대하고 끝까지 신실해서 자신을 정말 깨끗이 하고 온유함으로 정말 여러 사람들을, 교회 지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 2장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임을 볼 수 있어요. 그 바울이 사역하는 때나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을 당시나 지금 이제 그 교회의 상황이나 지금의 우리 교회 시대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물론 당시의 기독교는요, 박해가 엄청 심했죠. 지금과 다르게. 그러니까 그때의 그 핍박과 박해를 지금에 비교하자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한국이라는 그 안에서 겪는 핍박과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여전히 같은 말씀을 듣고도 오해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또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도 여전히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럴 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힘이 들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들었고 사역할 때 힘이 빠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한다. 이런 말을 해요. 참된 믿음이 있는 디모데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자신의 은사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는요, 믿음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요 두려움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정말 많아요.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힘을 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 혼자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교회로 한몸된 충성된 지체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가르치도록 부탁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권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 복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교회 지체들을 서로 가르치는 일들이나 또 주위의 가족이나 지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가르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생명을 계속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아무에게나 가르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똑똑해야 한다거나 언변이 뛰어나야 한다거나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아무나 다 가르치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말로 다시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충성된 자들, 신실한 자들은 그들의 힘으로 된 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 앞에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은혜 안에 강하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었으며 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충성된 신자로 서서 이 일을 함께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외에 어떤 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앞에서 잘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거나 언변이 뛰어나야 한다거나 이런 자들이 이제 맡아야 할 것 같은데 혹 우리가 말을 잘 못하고 모세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주님께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모세처럼 말하는 자일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께서 맡기셨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함께 그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도록 맡기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요, 사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참 정말 놓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바쁜 일들의 계속 연속 가운데 직장과 육아와 가정과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걸 보게 돼요. 저도 사실 올해가 저한테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매일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가 이전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맞이하기도 했었고 또 가정에서는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했고 또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또 아버지의 병환으로 여러 일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면서 어떤 때보다 바쁜 날들이고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내 앞에 놓여진 일들을 받아들이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들이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을 놓치게 될 때가 더 종종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돌이켜보면 그렇게 막 아둥바둥 지나왔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한순간도 없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평생 복음을 전하려 시도했을 때마다 거부하고 받지 않으셨었는데 작년에 이제 퇴직하시고 복음의 기초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환경과 마음을 열어주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암을 그 후에 이제 발견하게 되시고 나서 이제 저와는 더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많아졌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체력적인 면이나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하다 보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그 일정적으로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복음을 아버지에게도 전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기도한 날 바로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먼저 이제 아버지에게 우리 가정에서 한 주에 2번 정도라도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한 것은 제가 놓치고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허락하심으로 주의 뜻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뜻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또 구하고 주님께 또 나아가게 하세요.
그렇게 주님께 그런 저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이제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이제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다시 저에게 은혜 가운데 마음을 회복해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새 힘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들, 그리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 모임이나 또 생각해 주는 마음들, 또 기도해 주시는 많은 사람들, 또 여러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주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셔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다시 힘을 내도록, 은사를 부릴 듯 하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복음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랑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이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들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전해줘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다시 예수를 기억하는 거죠. 약해졌다면, 두렵다면,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충성되게 신실하게 주의 복음의 사명들을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아프시게 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갑자기 이제 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게 갑자기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결정되었는데 사실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이나 마음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말씀을 전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디모데후서를 다시 보게 하시고 저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은혜 안에 강해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은사를 부리듯 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분명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 맡기신다면 주를 의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구나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힘입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오늘의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3장에 이제 얼마나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3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마치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일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 밖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세는요. 세상의 종말의 때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이 이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세 시대를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디모데나 시간이 흘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말세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말세의 특징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특징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충성되고 신실한 자들도 교회에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함께 가르치도록 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않으며 자신의 쾌락을 위해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디모데가. 그런데 그 디모데의 목회자로서의 수고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함께 교회로 있지만 무정한 자들이 있대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 표현을 without love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모습. 또 용서하지 않는데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교회 안에서조차 용서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사람들도 있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한 자들도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겉으로는 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은 갖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로 함께하고 있는데 겉모습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을 뿐 전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데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얘기하시죠. 그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너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종교는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 사랑의 모습이 원래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이러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변화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혹 그 변화가 더딜 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1년, 2년, 5년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였던 갈라디아서 5장 설교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유를 자기 정욕을 채우는 일에 나아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 그러한 자들로 돼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물고 뜯는 일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게 되고 또 자기의 정욕을 채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고 어떻게 돼요? 피차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지어져 가서 이 자유를 정말 자기의 정욕을 위해 육체의 자유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정말 그 자유를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쓰는데 그게 뭔가 우리를 정말 올가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사실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 자들을 신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혹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죄의 모습을 우리 안에 발견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면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기회조차 없다면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로 말세에 믿음을 지켜가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서 고통하는 때가 올 거다, 너는 알고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디모데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 지금 말세 시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교회 시대로. 그런데 그러한 고통이 있는 시대임을 우리가 알고 이런 일이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리를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 누군가는 혹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돌이키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음의 일을 이 상황이 어렵고 낙심 가운데 빠질 수는 있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래서 그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 그 마음을 정말 빼앗긴 자들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방향이 이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이것을 알지만 계속 복음의 일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또 그 하나님보다 이 본문에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은요, 사실 복음을 소홀히 여기거나 복음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혹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잊고 있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그 오늘 찬양 가사처럼 구원의 그 기쁨을 내가 만약에 놓치고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서야 돼요. 또 그래서 그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아직 복음이 나에겐 은혜가 되지 않아. 이 복음이 좋은 건 알겠지만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진 않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복음 앞에 서서 계속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며 붙들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경건한 능력이 있는 참된 신자로 우리가 함께 말세의 때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말세의 교회 시대 가운데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에 유인당하는 자들이 있음을 경고하세요. 그래서 함께 6절부터 9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위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얀네와 9절까지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집집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 거짓 복음으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헬라 사회 문화에서 여자들은 밖에서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혼한 여자들도 부분적으로는 격리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표고 활동을 한 거죠. 집마다 방문해가지고. 그래서 마치 오늘날 이제 이단들이 그런 모습들처럼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활동 시간대가 그들이 낮 시간이었기 때문에 집에는 그 당시에 되게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자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들이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여자들이란 그 본문에도 나오지만 중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채 여전히 여러 가지 욕심에 빠져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관련 배경을 보다 보니까 아마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거에서 비롯된 죄책감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뭐 금욕주의나 그들이 말하는 거짓 복음이 더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항상 무언가를 배우기를 갈망하지만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새로운 것을 막 찾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결국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진리를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믿음에 관하여는 그들은 버림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말이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설득력 있게 막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거짓됨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은 반드시 드러나고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거죠. 또 바른 복음 안에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거짓 복음으로 유인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말씀을 붙들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들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이들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지폐, 화폐도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 진짜를 계속 더 자세히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가짜를 구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우리가 계속 배워가고 진리 안에 머문다면 진리가 우리를 지키고 분별하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세에 고난과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디모데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을 잘 알고 있었으며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말 함께 본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바울은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같이 말씀 3장 10절에서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이 본문을요, 같은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however, 그러나가 그 10절 문장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그러나 너는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른 교회 시대를 살아가지만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나의 가르침과 내 행실과 의향,
의향이라는 거는 마음이 행하는 바 생각들을 얘기하는데 바울의 그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살았던 그 인생을 알잖아요. 어떤 핍박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가 보고 알았던 것처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핍박을 너도 알지 않니? 그런데 그러한 같은 고난을 너도 겪은 것을 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디모데가 알고 있는데 바울은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전에 이 말세의 때에 고통이 있는 것을 알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까지 바울에게 배우고 따라서 살았던 그 길을 디모데야 너도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12절과 13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악한 자들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속이는 자들도 여전히 있어. 그들은 더 악해지고 속고 속이는 일들을 계속할 거야. 그렇지만 디모데야 계속해서 너는 이 복음의 일을 계속해 나가렴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것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면류관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도요 여전히 이런 일에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따르는 일에는요 때론 어려움이 있어요.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비용 계산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쉽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요 이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 형벌 받을 자들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를 닮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전혀 변화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권면했던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자로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신실하고 충성된 지체들이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맡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 함께 부르신 서로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사랑하면서 우리도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에 누군가 복음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이 진리를 붙들며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진리 가운데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함께 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도 나오죠. 그러나 너는 말세의 악한 자들은 여전히 교회를 해방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속고 속이는 악한 자들도 여전히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주님이 주신 이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거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건 성경 말씀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거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continue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은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신하며 복음을 들은 바를 끝까지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며 배워가며 확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성경을 더욱 알아가야 돼요. 물론 배운다고 해서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바로 신앙의 열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신앙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조차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말씀을 확신하며 은혜 가운데 믿게 될 때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우리 또한 그 말씀 앞에 계속 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움이요, 우리의 이 말씀의 교제와 이 배우는 모든 것들, 선포하는 말씀이요,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많은 이 정말 그 기독교 서적들, 뭐 성경을 배우는 모든 교리들,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더 알미 더 그냥 깊어지고 지식만 쌓고 이런 방향으로만 나아가면 안 돼요. 이것은 다 어디로 향해야 하냐면 우리를 예수께로 나아가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께로 나아간다면 그분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안에 머무를 때만이 우리가 자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자 할 때 말씀을 통해 예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 말씀의 지식은요, 우리를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예수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향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주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자리들을 더욱 감사해야겠다. 그리고 이 배우는 자리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해요. 저도 혼자서는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주셨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비춰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나가게 하심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교훈하세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가게 하세요. 그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성경을 함께 배워가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라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를 진리로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실 뿐만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말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붙들고 배워 나아갈 때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17절의 말씀처럼 하시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말씀 안에 자라가게 하시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대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계속 그 안에 머무른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머물면서 거한다면 주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며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또 하루를 우리가 살아내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머리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하루를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